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그분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삶의 방식, 자기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신 끝에도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위해 심판의 채찍을 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방식, 내 가치관, 내 철학,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그것이 열심이든 열심이 아니든 그것은 2차적인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열심히 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 그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의 방식의 열심과 최선인가, 내 방식의 열심과 최선인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스 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16절, 17절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대화를 말씀으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 두 가지를 전하는데 오늘 16절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옛적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선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옛적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의 길, 말씀의 길, 그 길이 옛적 선한 길입니다. 그리로 가야 너희들이 진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16절에 어떻게 말씀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 언약의 길, 말씀의 길, 그 길이 선한 길인데 유다 백성들은 그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길이 무슨 길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으니,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를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 선한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로 가야 너희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파수꾼들을 세워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경고의 나팔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불순종이요, 의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너희들이 옛적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갈 때 거기에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우상에, 어떠한 세상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과 저도 어디에서 우리의 평강이 있는가? 옛적 선한 길,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길, 말씀의 길, 즉 순종의 그 길에 평강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옛적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의 길, 순종의 길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욕망의 길, 그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유다 백성들은 옛적 선한 길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경고의 나팔을 듣지 않자 18절로 21절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셔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내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이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내 백성에서 이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조상 때부터 언약을 맺어 왔는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으로 불리울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 멀리 떨어져 버렸고 온갖 그들의 마음은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에 기초했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제는 저들이 그토록 경고하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거부할 때 하나님은 이 징계의 채찍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징계의 채찍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겼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사를 멈췄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우상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겨왔다.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도 20절에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저들은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들은 시바에서 유향, 먼 곳에서 향분, 즉 값진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여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20절 하반절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온갖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좋은 곳으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저들이 아무리 고가의 재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그 재물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물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엇 취급하고 있는가? 우상 수준의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와 교제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모든 마음이 우상 앞에 다 가 있고 하나님께 값비싼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봉사, 많은 헌물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앞에 빼앗겨버린 마음, 육신의 향락 앞에 빼앗겨버린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우선주의로 돌릴 때, 그리고 그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없으면서 화려한 제물만 드리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라 부르시며 저들 앞에 장애물을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이웃이 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통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2절로 23절은 임박한 북방 군대의 침략, 바벨론 침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바벨론을 말씀하죠.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중무장한 병사들입니다. 이 바벨론 군대는 난폭하고 잔인한 자들이며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무자비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군마를 타고 전열을 갖추어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려올 것입니다. 그 기세를 모아 하나님의 딸 시온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로 26절까지는 유다 백성에게 임할 두려움과 공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 바벨론의 침략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라고 지금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 군대의 진격 소식에 유다 백성은 이제 맥이 풀려서 두 팔의 힘이 다 빠져버릴 것이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이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이 바벨론 군대의 그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쑥대밭이 될 것이고 어디에도 안전하게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통 사방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26절입니다. 딸 내 백성은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이제 하나님의 딸이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 장례식에 참여한 자들처럼 굵은 배를 잇게 될 것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굴러야 할 것입니다.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며 슬피 부르짖어 울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출산의 고통이 순식간에 외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그 슬픔으로 바뀔 정도로 이 심판은 급박하게 긴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7절로 30절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뭇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27절로 30절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직무, 사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이 유다 백성들의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자세히 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자들이에요? 심히 반역한 자들, 비방하면서 돌아다니는 자들,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시나 철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 뼛속 깊이 우상 앞에 타락으로 뼛속 깊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이 유다 백성은 은을 담은 은광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은광석에 은도 있고 여기에는 뭐도 있어요?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는 은광석과 같은 존재가 유다 백성이에요. 그래서 풀무불로 납을 넣고 이걸 잘 담금질을 하면 은과 함께 납은 가라앉고 다른 불순물들은 떠게 되므로 순수한 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보실 때 이 은광석으로 여겨졌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은이라고 하는 함량이 너무너무 적게 있는 거예요. 온통 뭐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광석에는 다른 불순물들도 있지만 상당량의 은이 있어야 풀물을 통해서 은을 얻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고 온통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 이 유다 백성들의 실체는 은으로 건져낼 만한 그러한 백성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온통 불순물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버려진 은광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온통 불순물로 가득 차버린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 도저히 풀무로 담금질해도 얻을 수 있는 은의 양이 너무나 적기에 하나님은 불순물과 같은 저들을 바벨론으로 심판하시고 그 중에 남아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도록 참아주셨는가, 얼마나 오랫도록 기다려주셨는가,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저들의 이 패역한 삶 앞에 하나님은 드디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재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 앞에 빼앗겨버린, 그리고 주일날만 예배당에 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일날에도 혹은 평일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 앞에, 우상 앞에, 탐욕 앞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주일날만 예배당에 오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옛적 그 선한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옛적 선한 길이 고리타분하고 신선한 매력이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 참된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옛적 선한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도 함께 살아가 그 주님으로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